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나가도록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하나님께 더욱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찬양하며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찬양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찬양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찬양을 나갑니다. 헤이요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더욱 힘나게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찬양이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사랑합니다. 헤이요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우리 한번 더 찬양하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온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2절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 영혼의 돌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나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에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8월 29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약한 점 그리고 부족한 점은 채워지고 강점 이것은 더욱더 단단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8월 29일 우리 중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복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비록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바른 주일 성수라는 하나님 신자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받아들이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작은 예수,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표현 못할 그런 하나님 그런 슬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사 다시금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펜으로 글을 쓸 때 더욱더 집중하여 쓰게 하시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며 귀로 들을 때 더욱더 그 은혜가 깊이 있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드온의 가면,
기드온의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에서 오늘 제목에 나오는 그 주인공 기드온,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기드온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기드온. 딱 기드온 하면은 바로 숫자가 생각나죠. 어떤 숫자? 300. 그렇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 네. 미디안 연합군 무려 13만 5천 명과 대결을 펼치죠. 네. 전투를 벌이는데 기드온과 300 용사가 승리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만 생각하면은 이 사사기 안에서 사사들 중에서 최고의 사사 중 하나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진짜 기드온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쭉 읽었을 때는 기드온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파헤쳐 보면은 기드온이 왜 이랬지? 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그 적군의 장수였던 세바와 살문나라는 그 장수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3만 5천 명을 모두 진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 기드온을 따랐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달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때 기드온이 정말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어쩜 이렇게 완벽하고도 기가 막힌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왕이 아니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사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없어요. 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사들이 별로 없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이런 말을 했는데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들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수명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막 박수를 치면서 더 사람들을 동요했을 거예요. 저 사람밖에 없다. 저 사람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막 동요를 일으켰을 것 같아요. 기드온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00 용사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어떤 요청이냐? 갑자기 이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들, 그 중에 귀고리들을 빼서 달라는 거예요. 이 귀걸이. 그걸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영웅 아닙니까? 영웅이 귀걸이 달라고 하는데 그 귀걸이 정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떼서 그거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주었고요. 그런데 이 귀걸이들, 그리고 장식품들을 모아서 기드온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은 바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봇. 에봇이라는 거는 성막 있죠.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특별히 이 에봇 속에는 이 가슴판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자 사용되는 그런 도구였던 겁니다. 그 에봇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에봇.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주신 옷은 한 벌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간인 기드온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세트 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성읍이었던 오브라라는 지역으로 가져가서 두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실로라는 지역,
이 성막이 있는 실로라는 지역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로라는 지역에 있는 성막이 단일 한 가지죠. 단일 예배 장소, 지정된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에봇을 오브라에 두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는 예배처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27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음란하게 위함으로. 여기서 음란하게 위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19세 표시가 나서 막 야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거나 미혹된 상태를 말할 때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단일 중앙 성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실로에만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곳은 어떤 하나님이죠?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이러한 어긋난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두 곳으로 나누게 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이 가짜 하나님을 믿는 우상을 믿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고 또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소지를 주게 된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가면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면을 쓰면 안 된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진짜 겸손의 극치를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은 새까맣게 타버린 이 권력욕에 눈먼 그런 자였다라는 거죠. 비록 왕관을 쓰고 있지 않지만 왕의 자리에 앉진 않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왕으로서 보이지 않는 왕관을 쓴 자로서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8장 30절부터는 그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지가 나오게 됩니다. 30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자녀를 무려 70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70명만 낳았는데 이 70명 뿐만이 아니라 세겜 지역에는 첩이 있고 그 첩에 따른 아들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한 남편, 한 아내 이렇게 해서 일부 일처를 해라 이렇게 말씀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이 하는 일부 다처제의 그 풍습을 따랐던 거죠. 그리고 또 세겜이라는 지역에 첩을 가졌다는데 이 오브라라는 기드온의 집에부터 세겜이라는 지역은 정말 너무 먼 거리였어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상당히 문란한 성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성경에는 그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의 이름만 거론을 합니다. 특별히 이 아비멜렉은 정식 자녀가 아니라 첩의 자녀예요. 아비멜렉. 그리고 이 이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또 풀이해보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 해가지고 이 아비를 아브 이렇게 읽는데 이것은 아버지. 그리고 멜렉은 왕을 말해요. 그래서 아비멜렉 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마저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정했을 정도니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척했지만 그 속으로는 정말 왕으로서 이방인의 그 모습으로서 살아가려는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더럽고 추악한 속내를 감추고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썼을 때는 사람들이 보여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새카만 거짓말쟁이로 살아온 것이 바로 그 300용사를 이끌었던 13만 5천 명을 이끌었던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기드온 천국 갔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볼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드온도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을 쓴 그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10계명을 약 3달 동안 배웠습니다. 그렇죠. 10번을 배웠으니까 약 3달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뭐 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기억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계명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10계명? 아니면 10계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내 친구들 앞에서 10계명을 잘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드온처럼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에 마음이 많이 힘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나는 진짜 안 될 사람인가?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목사님은 말해주고 싶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4번 질문에는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 메시지 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안심이 되시나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면을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면을 쓴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성도는요, 그가 쓴 가면은 기드온이 쓴 가면하고 전혀 다른 가면입니다. 전혀 다른 가면. 우리의 가면은요, 어떤 가면이냐? 바로 예수님의 가면이에요. 예수님의 가면. 인간은요, 누구나 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내가 10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실수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만 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할 수가 없나 봐.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겠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어.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겠어. 다시금 일어서겠어. 이러한 마음을 갖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가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면을 쓴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같은 가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감췄기 때문에 같은 가면이죠. 하지만 기드온의 가면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허영,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자신의 얼굴을 환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가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면은 다르죠. 그 속은 동일하게 죄성으로 있습니다. 욕심도 있습니다. 허영심도 있습니다. 욕망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면은 더욱더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숨기고 겸손함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이수명의 얼굴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똑같이 동일하게 가면을 썼지만 어떤 가면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까?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한 가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가면 정말 갖고 와서 이렇게 쓰면서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실수하죠. 쓰러지죠. 그럴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더욱더 고개 숙이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가짐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면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가면을 쓰셨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수명의 가면, 기드온의 가면, 나의 자신을 높이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가면, 그 예수님의 가면을 씀으로써 예수님을 닮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요,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즉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노라.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나의 손과 발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런 자였지만 점차 기드온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뽐내기 위한 자신의 속마음을 보이지 않는 썩어져 간 인생으로서 하나님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왔습니까? 십계명을 하나님 약 3개월 동안 배웠는데 이것을 정말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또는 그런 척, 하나님을 아는 척, 하나님 신자인 척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 가정에 있는 가족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베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주일 성소를 위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하여금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써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원의 가면이 아닌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거룩한 책임감을 갖는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앞날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